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한 절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앞으로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 많은 것이 바뀔 거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1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10년 전이 언제죠? 2012년.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결혼했을 때가 2012년이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 배달 앱 이런 게 없었어요. 뭐 택시 불러가지고 뭐 타고 간다? 그런 게 없었다니까요. 어플로 막 부른다?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달라진다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앞으로 10년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더 빨리 바뀔 수 있습니다. 그죠? 앞으로 10년 뒤에는 여러분 자동차 운전 안 할 수도 있어요. 운전 면허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 뒤에 많은 집안에 있는 그 집부터 다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게 뭡니까? 그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누리고 투자해야 되겠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투자합니까? 그죠? 그러면서 변하지 않는 거, 안 중요한 건 말고 진짜 중요한데 변하지 않는 거, 거기에 우리는 올인해야 되겠죠. 만약에 10년 뒤에 절대 안 망할 회사가 있다. 거기 주식 다 사놔야 돼요. 그죠? 왜? 안 망하면은 분명히 오르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면은.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사야 40장 8절. 제가 할까요? 풀은 안 나와.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나오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래요.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바뀌지 않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포로 되기 전에 포로 되어질 것과 돌아올 것을 다 얘기했어요. 이걸 누가 읽었죠? 다니엘은 분명히 봤습니다. 그죠?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앞으로 완전히 망하고 이스라엘이 마른 뼈처럼 될 것인데 회복되어질 것,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다니엘이 안 흔들린 게 당연한지도 몰라요. 언약 붙잡았다면.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왜 망할 수밖에 없느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로 오시는 유일한 답.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방법 가지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그 처녀가 잉태하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여자의 후손이 무슨 뜻인가 하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처음부터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걸 다니엘은 늘 가지고 있었어요. 어디에요? 중심에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가 10년, 20년 영원한 응답을 좌우합니다. 변하지 않는 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변하는 건 그냥 맞춰서 가면 돼요. 시대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진짜 큰 기업을 세워서 만드는 사람, 지금까지 성공하고 있는 그 사람, 그런 재벌들은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다니까요. 그 철학이 최신식이냐? 오래전부터 자기들이 나름대로 찾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이런 사람들이 다 뒤에서 뭐 갖고 있어요? 철학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벌가에서 꼭 읽으라고 하는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논어라든지 그런 거 읽어요. 그 사람들은. 왜 읽냐? 공자왈 맹자왈 뭐 옛날 얘기 아니냐? 거기에서 많은 변하는 것을 흐름을 보는 척도로 사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시대를 앞서 나가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명상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 오래된 것을 가지고서 뭐래요? 딱 변화를 예측하고 앞서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식이나 뭐 요즘 조금 뜸해진 것 같은데 비트코인 하면은 제일 많이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언제 잃어요? 당장 눈앞에 변화만 보고 딱딱딱 가면은 금방 거지됩니다. 그죠? 주식도 오랫동안의 그런 데이터와 그런 뭐죠? 그 기업이 믿을 만한지 이런 검증된 걸 가지고서 딱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막 그래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시퍼렇게 갖고 봐요. 그러다가 막 단타해가지고 하면은 벌고. 그렇게 해서 벌 수도 있겠죠. 그 실력이 있으면. 근데 진짜 투자를 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봅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영적인 것에 투자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영적인 비밀을 증거하는 교회와 현장에 투자하겠죠. 그런 후대들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도 우리 교회니까. 그래도 우리 렘넌트들이니까.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이 거기에 딱 숨겨져 있어요. 진짜 경영을 아는 사람은 어디다 투자해요? 미래에 투자합니다. 그죠? 그럼 렘넌트들 막 잘 키우면 됩니까? 렘넌트들이 복음 전할 전도자로 클 수 있도록 우리는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걸 투자해요. 그래서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 다니엘 같은 렘넌트들이 만약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생각과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딱 맞춰져 있어야 돼요. 대부분 보면은 지금 있는 환경, 그런 뭐죠? 할 수 있는 한계, 거기다가 우리의 방향을 맞추더라고요. 많은 산업인들 봤지만 대부분 거기다 맞춰요. 내가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 보니까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맞춥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죠? 훌륭하면, 뛰어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이 좋으면 한다고 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건데. 그래, 막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할 건데요? 불신자도 성공하는데 우리도 성공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른 성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성공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성공해야 돼요. 다니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총리로 쓰임받았다.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총리는 많습니다. 정치인은 많습니다.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았다. 그것보다 더한 성공은 없습니다. 오늘
그 시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 주 강단 말씀 나온 대로 모든 것에 하나님을 신뢰라. 세상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성공을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대단합니까? 너무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 TV인가요? 그 종교인들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신부님, 목사님, 또 스님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쭉 얘기를 하는데 자기 종교의 장점, 단점 막 얘기해요, 서로. 근데 목사님도 뭐 같은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급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존경하더라고요. 그죠? 참 겸손하다, 참 좀 깨어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인격적으로는 훌륭한 게 맞겠죠. 다른 사람 의견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머리 밀고 다니는 스님하고 나랑 의견이 맞다, 이렇게 합치를 본다. 대단한 인격입니다. 그죠? 저기 막 결혼하면 안 된다, 그거는 그 더러운 거다 하놓고 이제 살고 있는 신부님하고 우리는 뭐 같은 뿌리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은 참 대단한 표현력이죠. 진리는 아닙니다. 그죠? 진리는 변해서는 안 돼요. 진리는 비교돼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유일한 생명이 사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약이 있고 훌륭한 약이 있지만 병자에게 맞는 약이 처방이 돼서 전달이 돼야 돼요. 지금 인간이 빠진 문제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단에게 완전히 끌려가고 있는 죄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많은 선행이, 훌륭한 인격이 해결이 되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만날 길을 여신 분이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희귀병에 걸렸는데 이 약을 먹어야지만 삽니다. 줍니다. 의사가 그 약을 먹어야지 산다고 줬어요. 이 약을 줄 테니까 드세요. 뭐 환경이 안 되고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것도 아니에요. 줬습니다. 은혜로 줬어요. 줬는데 뭐라 그래요? 세상에 감기약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좋은 약이 얼마나 많은데, 소화제도 있는데 그 약만 약이라고 합니까? 나는 안 받겠습니다.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것은 인격도 문제가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냐 아니냐도 문제가 아니고 생명이냐 아니냐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만 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해결 안 되는 유일한 답,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트릴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내게 주셨다니까요. 그것보다 소중한 게 있습니까? 그 은혜보다 큰 게 있습니까? 그걸 먼저 내가 복음의 가치부터 알아야 돼요. 복음의 가치부터 알아야 돼요. 내게 복음이 별로 소중하지 않다.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게 복음을 증거할 이유가 없다. 안타깝지만 불신자랑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다 망가져서도 상관없습니다. 복음이 내게 최고의 가치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크로스비 같은 사람 보세요. 눈이 안 보이고 연약하고 가난했습니다.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크로스비를 사용하셨어요. 왜요?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죠? 다른 각인된 게 먼저 없어요. 다른 거 막 내세울 게 없어요. 뭐 신학을 배운 것도 아니에요. 오직 복음 가지고 지금
우리 다락방 찬양, 우리 많은 우리 가지고 있는 신앙 비교했을 때 진짜 이렇게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 찬양 많이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진짜 내가 이걸 신앙 고백으로 드려야 되겠다. 이런 찬양이 대부분 크로스비 찬양이에요. 보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사람이 다른 걸로 각인되지 않았어. 복음으로 딱 깨끗하게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난 눈이 안 떠지는 게 더 낫다 그랬잖아요. 평생 소원이 눈 떠지는 걸 텐데 우리 애들 교육시킨다고 얼마나 뭡니까? 귀한 거를 귀한 줄 모르니까 한번 애들 교육시킨다고 해봤어요. 뭘 해봤냐? 눈 가리고 살아보기. 해봤다니까. 크로스비 얘기하려고. 눈 가리고 옆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몇 걸음, 왼쪽으로 몇 걸음, 방까지 찾아가기. 그 몇 평 되지도 않는 집에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그거 막 알려주는데 막 엉뚱한 데 가버려요. 그럼 막 벽에 부딪히고 막 일부러 막 부딪히게 만들고 그래 하고 나서 뭘 깨닫습니까? 눈 보이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 이게 안 보이면 큰일 나겠다.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게 더 낫다라고 말했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의 가치. 그걸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발견되면 뭐가 보이냐? 아,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까지 해오셨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사실은 우리가 다 좀 정신이 어떻게 이상하게 됐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다 죽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망 없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하신 겁니다. 그 가치를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이었구나. 고백이 나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보면 좋습니다.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쭉 기록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계획이 무엇이냐? 쭉 기록해 보세요. 지나고 나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노트 쓴 게 있단 말이에요. 난 앞으로 이런 응답, 이런 삶을 살겠다.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그거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성취됐어. 좀 더 자세히 쓸 걸 그랬어요. 그죠?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럼 내가 쓴 대로 됐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하고 만나 결혼해야 되겠냐. 유서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 정확하게 만나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이건데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과정으로 가야 되겠느냐. 그것대로 성취됐어요.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남과 모든 걸 다 준비하셔서. 그러면 지나온 걸 확인해보고 이제 뭐가 생기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럼 뭐가 생기냐면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하시겠구나. 그게 보입니다. 그게 말씀 성취의 흐름입니다. 그죠? 강단 말씀이 그러면 내게 늘 새롭게 들려요. 우리의 현장에서 작은 것들을 계속 발견하다 보면, 작은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의 성취를 보면 큰 게 보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니엘이 많은 문제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감사하는 성격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막 사람들 막 감사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죠? 이건 목숨이 걸리는 문제인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오면서까지 지금까지 있었던 말씀의 성취 흐름. 맞죠?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포로로 올 거라고 말했어요. 거기에서 빛을 비출 거라고 말했어요. 그 빛을 비추는 시간표가 지금이구나. 맞죠? 처음부터 얘기했다니까요.
너네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려라. 성전에서 와서 예배드리면 내가 응답할게. 성전에 못 오면 성전을 향하여 문 열어놓고 기도하면 똑같이 응답한다. 무슨 말입니까?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기도해라. 응답하겠다. 그것을 다니엘은 중심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뭐가 나와요? 감사. 지금까지 하셨고 앞으로 하실 것에 대한 감사.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분의 일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바리새인 비교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바리새인들을 먼저 부르지 않고 제자들을 부르셨냐? 다른 것으로 각인되기 전에 먼저 복음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에게 응답은 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응답 하나님은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 현장과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